천국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요 빛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여러분, 빛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소금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런 마음에 부담되는 분도 있고, 또 담대하게 맞습니다. 저는 빛의 삶을 살고 있고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빛의 삶이 무엇이고 소금의 삶이 무엇이지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주 내용이 팔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설교에 대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쭉 7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의 지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복이 팔복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팔복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팔복과 관련해서 묵상을 좀 해보셨나요? 만약에 묵상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묵상을 해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다시 팔복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천국 백성의 신분. 천국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에 맞는 그 주민증이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신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천국 백성에게도 주어지는 신분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짠맛을 내는 소금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빛인가? 나는 소금인가? 그런데 빛과 소금과 관련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나는 빛이 되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빛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과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더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나도 행복한가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썩어 있습니다. 저 회색주의자 아니에요. 비난자 아닙니다. 이 세상은 썩어 있어요. 영상을 듣는 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세상을 한번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정말 악취나는 세상이구나, 정말 썩어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썩었느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이 썩은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소금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그럼 빛은 어둠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상황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죠. 흑가 어둠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빛이 비치다가 인간이 또 타락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다시 어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추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썩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세상과 어우러져서 그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올라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신분은 맛을 내고 빛을 비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을 내고 빛을 비치는 것,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충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맛을 잃으면 밖에 벌어져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짠맛을 내는,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소금의 역할, 그리고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15절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기둥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밑에 이런 사물의 밑에다가 두게 되면 빛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들어 올려서 등경 위에다 올려놔라. 위에다 올려놔야지 온 방안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등경 위에 올려놓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소금과 빛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부패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빛을 잃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있는 세상에서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썩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썩은 것이 전파가 되어서 온통 악신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멸망하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상실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물론 아예 무지했던,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능하였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전해진 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상실한 채 비웃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의인이 없다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다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행실, 성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빛과 소금으로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 착한 행실을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팔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다,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웃을 향한 의무와 같은 것. 즉, 천국 시민으로서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청결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빛을 비췄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팔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함은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이고, 진실함은 무엇인가? 앞에 나오죠. 다섯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긍휼. 착함 속에서, 선함 속에서 이 긍휼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긍휼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는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겠다, 착한 일을 행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진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냐, 믿음을 벗어나는 모습에서 행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믿음을 떠난 선한 행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실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은요, 물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선도 있겠지만은 그
그 선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진실함이 있어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 주어지는 진실함, 의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 칭의가 되겠죠. 의롭다 칭하여주는 것, 깨끗하다 칭하여주는 것, 그게 청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빛의 자녀된 선물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빛의 결과,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는다, 소금의 맛을 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착함, 긍휼이고, 의로움, 믿음이고, 진실함,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믿음을 상실해버리면은 소금이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밟혀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힘을,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발에 밟히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마귀의 답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착한 행실, 바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긍휼함과 믿음과 청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덮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이 세상이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 최종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나타나는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심판에 임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또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둠뿐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은 이 8가지의 놀라운 세상에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복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주어지는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만을 높이며 그만을 찬양하며 그만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로 한 것을 아시고 미리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행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선한 행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실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선한 행실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겁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있는 11조원들에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구약 성경을요,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다시피 성경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의 그 모습 속에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 그 선한 행실, 무엇을 얘기하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작은 것을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열심으로 헌금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그런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화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긍휼과 믿음과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빛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빛을 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내가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나? 내가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해야 되나?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을 행해야 되나?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면 나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믿음의 바른 모습을 내보내지 못하는, 나타내지 못하는 나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입술로는 저 예수 믿어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하나님만 알겠죠. 본인과 하나님 둘이서 아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이 입술로, 거룩을 담고 있는 이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나타내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품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다짐하며 외치며 고백하는 이 신앙,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물질을 품고 있습니까? 권력을 품고 있습니까? 명예를 품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며 비난하는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품고 있냐? 이러한 모습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사랑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있고, 그게 저주의 악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만 나오고 무조건 사랑의 모습만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유로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앞에까지는 들을 때 정말 찔리고 내가 정말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로의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빛을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받는 반사체예요. 빛을 발하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빛이 나에게 비추어 반사되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반사체.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빛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빛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에 충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자력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푯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자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나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썩지 않는 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따라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비춰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예수님을 비추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써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입술로서 이 생명을 전해나가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여 비추는 것이에요. 내가 정의를 해요. 정의라고 하니까 어디가 투쟁하고 이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의로움과 진실,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추는 것은 긍일이 여기는 삶으로 비추는 것.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빛의 열매예요. 그 빛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요 소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정명남 강교사님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 나와주세요. 파송 예배를 따로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잠깐 서시죠.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돈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비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파송할 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80도 이제 변화된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다가 아라비아로 피신을 하여서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바울 사도의 고향이 다소로 내려가서 8년간 또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안디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지역은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느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헬라인들을 향한 이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육자들이죠. 그 속에서 특별히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이 파송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보죠. 오늘 정영강 강도사를 우리 만나교회 선교사로 임명하여서 충청도 진천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파송토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오신 우리 정영강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파송은 제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만나교회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만나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니 이 보내심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정영남 선교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끝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나가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나라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라오시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셔서 우리 정영남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후원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막의 악한 영, 미혹의 끝까지 못하도록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을 저 멀리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생명구원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영남 전도사님에게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듣는 이들의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정령과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수받으니 주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인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령 사람들의 함께하기를 하나님 나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과 것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정령 노사님 그 앞길에 주님의 도우심과 공하심을 함께하기를 하나님 나라로 원합니다. 복음과 나가는 우리 정령 선교사 가운데 아버지 사탄의 약한 인격의 끝까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고 당장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시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력들이 저 멀리 물러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그곳 지시하는 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갑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강력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여유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를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뜻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을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주의 모습을 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신 때 자기가 진짜 받게 하시고 생명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온 기적의 역사들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영남 선교사님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